성경은 생명이냐 사망이냐 또 복이냐 화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도 신명기 28장에서는 생명과 사망, 화와 복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9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성민이라, 거룩성에다 백성민자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족속, 또 거룩한 또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제가 손 얘기를 가끔 하죠. 자, 손가락이 몇 개죠? 5개입니다. 양쪽으로 하면은 10개입니다. 이 손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8절 말씀에 너희들이 손으로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손가락을 보면은 손뼈는 몇 개라고 그랬죠? 손 하나에. 자, 27개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억하신 분 없기 때문에 또 해도 괜찮습니다. 27개요. 자,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한마디 몇 개죠? 자, 3개죠. 그러면 손가락이 5개니까 15개인데 엄지손가락만 2개예요. 요것만 해도 14개잖아요, 뼈가.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 그러면 요것만 해도 5개. 그런데 숨어져 있는 뼈들이 있어요. 요 손목에 동글동글한 뼈들이 8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 안에만 해도 27개의 뼈가 움직이면서 자유자재로 돌아갑니다. 뒤로도 갔다,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엄지손가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지손가락을 보면 다른 손가락은 전부 아래로 되어 있어요. 아래 것만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엄지손가락은 절반 45도가 약간 틀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엄지손가락을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이게 특이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이 있으므로 좀 짧게 만들었지만은 이것이 갖다 다재다능하게 자유롭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1등이든지 잘했다든지 굿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대표예요. 손가락의 대표라고요. 그만큼 힘도 제일 세기도 하고 도장 찍을 때 시장 쓸 때도 이걸로 찍지 않잖아요. 이걸로 찍고 손가락에 어떻게 보면은 1번 주자 대표예요. 이게 살짝 기울어졌다는 이것만 해도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손가락이 얼마나 다양한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원숭이하고 우리 사람의 어떤 구조는 비슷하지만은 원숭이는 이렇게 뭐 약간 틀어졌다든지 섬세하지 못해요. 사람 손에는 약간의 그 융털 같은 것들이 있고 지문이 있어요. 지문이 5천만 명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섬세함을 이 지문이 약간 돌아가는 손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의 손이 귀한 것이고 섬세하고 또 느낌도 좋고 아주 정밀한 것들을 다 이 손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손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손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손 보고 감사하시고 손 보고 때로는 감탄하시고 엄지손가락이 살짝 틀어진 것만 봐도 이야 이거 너무 대단하다 하는 것을 느끼셔야 된다고. 자, 오늘 말씀 손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또 청종하면 명령을 준행하면 손으로 일하면 복을 주신다. 이 면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이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죠?
뭐 칼국수라든지 밀가루 반죽을 길게 늘인 것을 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장면도 생각이 나고 뭐 울면도 생각이 나고 쩔면도 생각이 나고 근데 그런 면이 아니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행하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명령을 듣고 행하면 그 면입니다. 1절 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면이라는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 신명기 28장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고 있어요. 석학들이 거의 유대인들이 많고 노벨상 3분의 1이 유대인이고 또 유명한 하버드 인대학의 3분의 1 이상의 교수들이 유대인이고 할 정도면은 또 미국의 금융과의 돈을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걸 보면 역사적으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살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는 전쟁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전쟁 이후에 폐허가 돼가지고 가장 못 사는 나라가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높여주어서 세계 10대 경제 교육국이 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 내 세계 역사상 경제적으로 싹 올라간 것은 없대요. 독일은 원래 2차 대전을 일으켰을 정도의 기술력과 또 자원과 사랑 이게 있었기 때문에 패전에서도 금방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완전 기술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배 한 척 못 만들고 자동차 한 대 못 만들고 제대로 된 물건 하나 라디오 하나 못 만들었던 상황의 나라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저력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셨다. 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라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 독립 만세.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동영과 또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로 믿고 있잖아요. 자, 오늘 1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삼가 듣고예요. 1절 다시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삼가 듣고가 뭐냐? 이게 샤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단어에 들어라. 샤마라고 하는 것은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여서 듣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청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경청이라는 말을 누가 모르냐?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왜 설교했어요? 잘 알라고. 근데 조금 제가 이해하고 느낀 바가 있어요. 경청이라는 말을 사전에 이렇게 정의했어요.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는 내용은 물론 그 내면에 깔리는 동기나 또한 정서의 귀를 기울이고 이해된 바를 상대방에게 피드백을 하는 것이다 라고 경청을 정의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한테 말을 들어요. 말을 들으면 아, 저 말이 무슨 내용이로구나 하는 걸 이해하잖아. 요 정도가 경청이 아니라는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말 경청 잘 기울여 듣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내면의 동기와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기분까지 느끼면서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그 단어를 경청이라 말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을 내가 잘 경청한다라고 할 때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그 기분과 정서를 느끼며 듣는다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맨날 혼나요. 아내의 말을 경청한다. 남편의 말을 경청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게 써 있느냐? 써 있잖아요. 이걸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의 깊은 뜻, 이것을 들을 수 있냐? 이렇게 들으면 복이 된다. 쉽지 않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들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없이는 경청이 불가능하다. 열린 마음이 없이는 경청이 불가능하다. 상대방의 감정과 느낌과 이것까지 헤아리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잘 경청해 봅시다. 자,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경청을 잘 하셔야 돼요. 저 말씀을 나 이해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가 아니라 저 말씀을 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자꾸 강조하는가는 그 의미와 그 정서까지 이해해서 듣는다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수준 높은 사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경청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삼가 듣는다는 것은 경청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삼가 들어라, 경청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명령을 행하면 무슨 명령입니까?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27장을 살짝 펴서 이렇게 보세요. 신명기 27장을 살짝 펴서 보시면은 14절, 15절, 16절 쭉 하면서 몇 가지를 쭉 1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6가지를 제가 정리했는데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걸 행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가정명령에서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가정의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가의 질서도 있으려면 너무나 질서가 없잖아요. 이 질서, 특히 질서의 기본은 가정 질서인데 가정의 명령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마라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게요. 27장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웃에 대한 문제인데 이웃의 재산 문제 이런 것들 17절에 지게표를 옮기지 마라. 지게표는 뭐냐면 옛날에는 측량기술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이쪽 사람 논밭을 갖다가 돌 하나 큰 거 세워놨어요. 이렇게 가끔. 그래서 여기는 당신 땅, 여기는 당신 땅. 근데 좀 속이 좀 약간 좀 삐뚤어진 사람은 지게표를 갖다가 자기 땅에서 저쪽으로 좀 밀어 이렇게. 한 줄만 한 100m 밀어도요. 몇십 평이 내 땅이 돼. 그러지 말아라.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내 이익으로 삼으려고 지게석을 옮기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웃에 대한 관계라고요. 또 한 가지는 재판에 대한 문제입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빈한 사람 이런 사람들 애롭고 고독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의 재판을 뇌물받고 굳게 하지 말아라. 이걸 다 지켜 행하면 28장에서 복을 주신다 이런 거예요. 갑자기 28장에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맹인을 잘 도와주라 그런 말씀도 있죠. 자, 18절에 맹인에게 길을 잘 잃지 않게 해라. 이건 뭐냐면 장애인들을 잘 돌봐주라 그런 말 아니에요? 꼭 맹인만 장애인이겠습니까?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잘 말씀을 행하라. 또 한 가지 그 밑에 말씀드리기 좀 그한데 20절 이하에 보면은 근친상간, 짐승과의 수간 금지, 이 성적인 문제, 성적인 논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근친상간이라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잘 지켜 행하라. 뒤에 보면은 잠깐 말하기 힘든 부분까지 쭉 2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너희들이 청종을 잘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율법의 말씀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는 믿음과 행위를 공존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있고 행위가 있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생명과 영생과 천국을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 속에는 엄청난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거죠. 자, 구약에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복을 받기 위해서 조건으로 뭐 행하면 복을 주신다 이런 조건으로보다는 신약에 와서는 조건이 없이 아들을 주셨고 아들을 주시니까 뭘 더 안 주겠느냐라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경청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켜 행하면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이 2020년도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청정하면입니다. 2절 봅시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또 나와요. 삼가 듣고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샤마. 2절에서도 샤마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따라가면 돈을 잡고 도망가요. 돌고 도는 놈이라. 그런데 돈이 나한테 와, 복이 나한테 와. 여기 맞아요. 복이 이르리니 어떻게 하면? 청정하면. 그러기만큼 중요한 게 청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서와 하나님의 느낌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느끼실까?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잘 헤아리고 들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이해만 하고 넘어가. 지식으로만 넘어간다니까. 그래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는요. 학자들이 제일이에요. 제일. 그렇다 학자들이라고 해서 다 이 말씀대로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상대방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잘 느끼고 귀를 열어서 듣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죠. 사무엘아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는 줄 몰랐어요. 들어도 몰랐어요. 경험이 많은 엘리가 주께서 이제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사무엘아 그러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게 청정이에요. 그래서 경험도 중요해요. 사무엘은 하나님 부르는 걸 몰랐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코치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묵은 소리 광소해요. 오래 세상에 열림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신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듣고 좋은 얘기는 안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알려주면서 그대로 됐잖아요. 이거 청정이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조율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38년 동안 미시간 대학 총장을 지낸 에인젤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미시간 대학이 유명한 대학이에요. 거의 총장이면 말아줄 만한 사람이죠. 자,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 수많은 문제를 봉착하면서 해결을 많이 해나갔는데 38년이나 그 총장직을 잘 수행했는데 사람들이 물었어요. 은퇴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총장직을 잘 수행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38년 동안 내가 이렇게 총장직을 무리 없이 잘 수행한 것은 경청이었습니다. 라고. 오랫동안 이 총장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경청이면서 그가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안테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안테나가 옛날에 안테나만 꽂아놓을 때는요, 안테나를 높은 데 달아야 TV 잘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안테나 뭐 다 기지국에서 쏘아주니까 그것도 높은 데 세워준 거예요. 높은 데 안테나를 세워서 보내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의 안테나를 좀 높일 때, 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려운 직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고백을 우리는 들어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하여튼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청정입니다. 청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손으로 일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 누구의 말이든지 정말 그 사람의 감정까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는 것까지 잘 청정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손으로 일하면이에요. 손으로 일하면 8절 봅시다.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실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어디다 주고 있냐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손 얘기를 한 거예요. 손이 너무 신비한 것이다. 손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손으로 모든 거 통하지 않느냐. 반지도 딱이 손에다 껴주잖아요. 발에다 껴주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복을 주십니까? 그것은 오산입니다. 성경만 보고 있어도 이 땅에 하는 일이 잘 됩니까? 아닙니다. 예배만 계속 24시간 한 달 내내 드린다고 막 이 땅에 복이 막 불러옵니까? 돈이 들어옵니까? 아니죠. 찬송만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예비하는 것, 이건 영적 일이에요. 손으로 하는 건 뭐예요? 농사 짓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손으로 일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과 이 현실적인 일은 동시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안 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치기 때문에 문제를 낳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손으로 일 안 하면 복이 없는 거예요. 손으로 일하고 놀고 있으면 밥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은 손으로 일하면, 삼가 듣고 청종하면, 행하면, 세 번째는 일하면, 뭘로? 손으로 일하면 그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죠. 잠언 10장 4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 저걸 너무나 잘 알아요. 보면 아는 말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 말씀을 왜 써놨는가? 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가? 그걸 느끼고 깨닫고 그 감동을 받으면서 볼 때에 그게 청정이라는 거예요. 자, 잠언 10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자, 손이에요, 손. 이 부와 가난도 손에 많이 딸려 있다. 손의 지혜와 손의 능력과 손의 권세와 손이 부지런하고 손이 움직이고 손으로 열심히 일하면 부하게도 되고 가난하게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손으로 일하는 걸로 신명기 28장 8절과 연관해서 잠언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것을 봅니다. 잠언 6장 10절 11절을 같이 봅니다. 잠언 6장 10절 같이 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성도는 근면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면해. 주님이 근면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좀 더 자자. 게으른 분들은 몸이 체력이 안 따라오는 분은 조금만 더 자자. 아이들 학교 다닐 때는 5분만 더 자자. 5분이 50분이야.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저게 다 편안한 삶이에요. 손을 안 놀리는 삶이에요. 10절에 11절에 결과가 뭐죠? 빈궁이 곤핍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빈궁이 곤핍이 온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는 것이 좋은 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부정적인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왜? 손이 게으르니까. 가사노동도 노동이에요. 부지런하게. 어느 참에
집에 갔었는데 집안이 영 지저분해. 화장실도 지저분해, 싱크대도 지저분해, 신발장도 지저분해, 들어오는 출입구부터 지저분해, 다 지저분해.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목사님은 항상 좋은 말씀 하시니까 좋은 말씀만 했겠지. 그러게 참으면 우선은 환경이 지저분하면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랬어요. 이건 명언이에요. 말씀은 아니어도 이 말씀과 연관돼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 개발서의 전문적인 분야의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환경을 깨끗하게 하라, 집안을 깨끗하게, 일단 집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복이 안 들어온다. 선진국가는 어때요? 깨끗하죠. 일본 사람 많이 오가지만 일본에 몇 번 갈 기회가 보면은 담배 꽁초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차 타가면서 왜 자기가 핀 담배를 자기 차에 넣으면 지저분하니까 길에다 툭 던지고 가는지 모르겠어. 국민의식 문제죠. 자기가 먹은 캔이라든지 뭐 소주병이라든지 왜 유원지에다 그럼 아예 가져가지 말아야지. 민주시민은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만 정리돼도 우리나라는 더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면 복은 깨끗한 곳에 임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심령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인다. 은혜가 보인다. 복이 보인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 그래서 오늘 잠언 6장 10절 11절 또 10장에 있는 말씀 다 알지만은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손을 27개의 이 관절을 움직여서 일을 하며 살까? 목사님 나는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몸이 말을 안 듣거든요. 건강하시는 은혜가 2020년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건강하지 몸이 안 따르면 마음도 안 돼요. 소가 뭐 이게 앞발이 발달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뭉뚱하게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돼지, 닭발 그럼 뭐 세 개하고 하나는 뒤로 갈라지고 이게 섬세해요? 섬세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위에 또 손톱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힘을 좀 쓰라고 손톱까지 좀 깎는 수건이 있어도 좀 손톱까지 달아주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적이 있어요.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가지고 펴지질 않는 거야. 손 마른 자에게 주님이 선포합니다. 입이 열리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선포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누워있는 소녀에게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외롭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약한 부분이 있다고. 바울도 약한 부분이 있다고. 그 약한 부분을 향해서 그대로 한탄하지 말고 에바다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내 손을 펼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선언하고 여러분들의 움츠러든 팔을 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2020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약한 모습만 바라보고 약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자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이적 시대예요. 광야에서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죠. 아침에 나가면 그냥 그 광야의 그 들판에 만나가 하늘에서 쫙 내려가지고 갖다 먹으면 됐죠. 옷도 헤어지지 않았죠. 신발도 닳지 않았죠. 여러분 음식 하려면요 60만 명 먹으려면요 음식 좀 수백 개 있어야 돼요.
옷을 떨어진다 하면 이 방직 공장으로 해서 옷 만드는 가게가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신발 공장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생수 공장이 광야에서는 몰라도 뭐 시원찮아요. 생수 공장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60만 명 데리고 40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장 하나 세우지 않았어요. 다 이적으로 물 먹고 싶으면 물 먹고 굶어 주지 않던 영양가 다 넣어가지고 전혀 영양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만나를 먹었다고요. 이적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적.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참. 광야에서 어디에 들어갔죠? 가나안 들어갔죠? 가나안에 가면 하늘에서 만나 내렸어요? 옷이 안 떨어졌어요? 광야 들어가니까 만나가 뚝 끊어졌어요. 뭐 해야죠? 농사져가지고 이제 내가 내 손으로 한 일에 복을 받아가지고 손으로 한 걸 먹고 살았다고요. 우물을 아브람도 파고 야곱도 파고 이삭도 우물을 파서 이제 물을 길어 먹었다고요.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요. 지금은 무슨 시대? 지금은 광야 시대일까요? 가나안 시대일까요? 지금은 가나안 시대죠. 그래서 공장이 다 있죠. 옷도 만들죠. 신발도 만들죠. 음식점이 있죠. 농사를 하죠. 다 몰래 손으로 하잖아요. 지금은 가나안 시대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 내리시고 물 주시고 옷 주시고 신발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 주신 것도 이전이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농사 짓고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내가 그것을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믿습니다. 이적은 어디서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흙 한 줌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산소 1리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땅속에 있는 금 1kg를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만들어놓은 것을 우리는 갖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 안에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바티칸 시국입니다. 로마 교황이 머무는 곳. 인구가 1000명밖에 안 돼요. 자, 크기는 0.44제곱킬로미터니까 뭐 마을 정도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1000명이 되는데 가장 잘 먹고 살고 있어요. 왜?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니까 관광 수입만 해도 가장 작은 나라가 잘 살고 있다. 거기 가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런 이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만 보더라도 이야 4년 넘도록 천장에 그림만 그려서 나중에 목이 삐뚤어졌잖아요. 그 천재적인 그 화가가 말입니다. 벽화 대단하죠. 뭐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제일 작은 나라, 근데 1000명이 살아요. 60만 명과 비교가 안 돼요. 60만 명이 살려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손으로 이제 일해서 살라고. 그럼 내가 주님이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게으리 돌리지 말고 빠리빠리. 외국 여행 가면 다 몰라도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 들으면 빨리 해줄까? 이 말 아니에요. 빨리. 외국 사람도 다 알아. 하여튼 빨라. 우리 민족은 빠르게 성장해 왔어요. 여러분도 손을 부지런히 내리고 여러분의 하는 손으로 하는 일에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